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봉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무엘상 28장 20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것과 그녀를 통해 사무엘을 불러올려 그와 대답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어야 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8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낮 하룻밤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울에게 일어난 일은 사울은 혼전하고 탈진하고 기진맥진하여 기력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온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그의 기력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럼 어떤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놀라고 두려워 기진맥진하게 된다. 어떤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면 육신이 감당 못해 쓰러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강해서 인간은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우상, 이방신, 타종교의 생각들입니다. 종종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어떤 영매를 통해 신비한 영적 세력과 교감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자아를 벗어나 어떤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비몽사몽간에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영험한 상태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그려질 때들이 있습니다. 또 홀령을 불러오고 홀령과 대화를 하고 홀령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상황이 끝나면 홀령을 불러온 당사자나 그 홀령과 대화했던 사람이나 다 대부분 탈진하고 쇠진하고 쓰러지고 한 며칠간 누워서 정신 못 차리고 혼전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보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러해야 하는가 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장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펼쳐지는 장면들입니다. 비인격적인 존재가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만나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비인격적인 만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아가 사라집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통제불능이 됩니다.
의지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탈진하고 혼절합니다. 사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영적 세계와 접촉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탈진하고 혼절합니다. 이게 사울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인격적 존재와 인격적 존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에서 발생하는 비인격적인 현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성적으로 대화하며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교감하며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협력하며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인격적 만남이라 부릅니다. 근데 비인격적 만남은 다릅니다. 비인격적인 만남에서는 인간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아가 사라집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통제 불능이 됩니다. 의지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 나면 탈진하고 혼절하는 겁니다. 무당이 접신한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성이 명료해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의지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삶의 현장을 떠나고 삶의 일상을 떠나고 인간의 이성을 떠나고 인간의 몸을 떠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만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식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홀경에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도와 하나님,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은 환희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열정이고 감동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죄인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좌절해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새 기력을 부어주시고 어찌할 바 모르는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일어나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탈진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혼절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 쓰러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런 씨름 후에 야곱이 탈진하고 혼절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축복을 받고 일어나 형인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 쓰러지고 혼절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과 설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쓰러지거나 혼절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만난 후 탈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후 혼절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 쓰러진 것이 아니라 크게 감동되었고 이후에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모든 경우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놀란 적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뜻대로 새 힘을 받아 새롭게 앞으로 나가는 장면들로 결말이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항상 건강하게 일어납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를 세워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삶의 현장을 떠나고 삶의 일상을 떠나고 우리의 이성을 떠나고 우리의 몸을 떠나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셨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만나셨습니다. 모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치는 들판에서 만나십니다. 다윗이 일하고 있을 때 만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기 잡는 배 위에서 만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만나셨습니다. 베드로의 일상 가운데 만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태를 세관에서 만났습니다. 마태가 이러고 있을 때 만나셨습니다. 마태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나고자 하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나고자 하는 자리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리는 바로 삶의 현장,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곳, 여러분이 눈물 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고 계십니다. 가장 건전한 성도의 생활은, 가장 건전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를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별한 체험에서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과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려나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누려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주장과 내 뜻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지 못한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겁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다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가장 건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 만약 내게 은혜가 없다면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서이다. 그러니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평생에도 하나님을 조금도 감동시킬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게 뭐가 아쉬워? 무엇을 더 드려라, 뭐 많은 것을 다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애당초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 자리 가운데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한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을 구하다 보면 일상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더욱 특별하고 귀하고 복된 경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특별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하신 대로 살고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탈진과 혼절이 아니라 환희와 감격과 기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바로 매일매일이 환희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격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저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저를 세워주고 저를 강하게 하고 저에게 새 힘을 주는 만남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 만남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오늘 하루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힘나고 복되고 기쁘고 은혜 넘치는 그런 건강한 하루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 고백합니다. 특별한 체험만을 추구하고 신비한 현상만을 경험하려고 하고 황홀경만에 빠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것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과의 만남은 탈진과 혼절이 주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환희와 감격으로 충만한 만남임을, 새 힘을 얻는 만남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건강하고 또 복된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